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네, 우리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이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하는 처소가 좁아서 이렇게 요단으로 이사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서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더 이상 거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영적 타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다 타락한다고 해서 다 가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왕을 타락했어요. 제사장까지 타락해 버렸습니다. 선지자들까지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달려가겠다고 모이는 자들이 늘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들이 기존의 공동체에서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비록 세상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갈망이 얼마나 컸냐면 오늘 본문 보면요 거주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주하다. 이 말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디에 살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누구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거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우리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으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신앙이 곧장 제대로 서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눈앞에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눈에 보여지는 막 여기서 막 뒤집어지고 아니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령의 부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할 때 임하는 것이 여러분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 바로 부흥의 순간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부흥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요 먼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비록 여러분 무너졌을지라도요, 괜찮습니다. 그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부흥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요, 이들의 그 마음을 엘리사가 압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그런데 요단에 가서 제자들이 나무를 벨 때에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떨어뜨린 제자가 뭐라고 하면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탄식입니다. 왜요? 이게 곧장 그 사람의 생존의 영향에 문제를 미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내 주여, 이건 내가 빌려온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 집마다 아마 이렇게 간단한 공구들이 있지요. 뭐 벤치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전기톱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요, 각자 간단한 망치나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도요, 이런 도끼나 이런 것들은 각 가정마다 있었던 일상적인 도구였습니다. 공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이 없어서 빌려왔다고 하는 건요, 그만큼 당시며 살아가는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고단하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빌려온 도끼를 빠뜨립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배상할 게 상황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노예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 예전에 전래동화에 보면은 금도끼 은도끼 사건 기억나시죠? 빠뜨렸더니 금도끼 주가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은도끼 주가 제 거 아닙니다. 너 너무 착하구나. 이거 다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자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에 던지자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제 떠오르죠. 말이 되지 않는, 사실 이건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가 떠올라요.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물에 잠겨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다는 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에 잠겼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서 잠겨 있는 곳에서 건져 들어 올려졌다라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물에 잠겼다가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영적인 세례 사건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갖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있던 우리가 건짐받아서 생명이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처음에 받으실 때 어디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먼저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도끼를 빠뜨린 제자는 이제 율법에 의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죽음인 거죠. 어쩌보면 이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건져주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던 것을 건져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의 공로가 없거든요.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은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걸 경험한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뭐냐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뭘 봤을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 물에 빠진 새도끼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발견한 게 뭐냐면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자신들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왜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가운데에 비록 물에 잠기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자신을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끌려가야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는 것은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할 때에 이것을 후대에 보는 그의 백성들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지라도 너희를 건져내는 너희를 살리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또 다른 구원의 의미도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고단합니다. 고단해요. 없어서 누군가에게 빌려왔는데 빌려온 것마저 여러분 손해를 입힐 정도라면 어떨까요? 힘들고 고단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람의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매복을 하고 있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매복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왕이요 자신의 군대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엘리사 이제 그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당장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걸 보고는 이 청년이 두려운 겁니다. 아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그 청년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또 오자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비몽사몽간에 이들을 인도해서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사람 아람의 군대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사마리아 중앙의 중심부에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적이 자기 군대 중앙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 내가 치겠습니다. 내가 치겠습니다. 막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들을 지금 칼과 활로 잡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당신이 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왕, 당신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아온 그 아람의 군대에게 의도적으로 음식을 베풉니다. 먹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도로 가게 해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군대는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군대는 그 가운데 자축의 의미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잔을 드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딱 패전 노예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앞에 두고 거기서 야 우리가 승리했어라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어떻게 벌입니까? 잡아온 그 아람의 군대에게 엘리사가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돌려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는 힘의 논리거든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취하고 넌 졌으니까 넌 아니야. 이 힘의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엘리사가요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 말은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모른 채 우리가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경제의 논리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풀어갈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아람의 군대가요 왕 베나다시요 그의 군대를 몰고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분명 좀 전에 쳐들어왔을 때 그의 군대를 돌려보냈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아람의 왕이 다시 또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에게도 충분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그들이 그냥 거부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선지자의 제자가요 물에 떠오른 도끼를 잡습니다. 성경이요 딱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도끼는 어떤 도끼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도끼잖아요. 그 제자는 그걸 딱 잡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구는 붙잡았고 누구는 그 은혜를 붙잡았고 누구는 은혜를 붙잡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건져내 주신 은혜를 누구는 기억하고 붙잡는 반면 누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해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땅의 모습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도요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군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자들이 있고요. 또한 누구는 그걸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선택하고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이방의 족속들처럼 은혜를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한 채 살아간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먼저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은혜. 여러분, 꼭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은혜일까요?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은혜로 여겼다면 그건 이방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에 그게 은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 그것 자체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을 여러분 향해서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로 우리는 동시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하 6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붙잡은 자와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놓여인 자를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 고단하게 합니다. 힘듭니다.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눈앞에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요, 우리가 그 가운데도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거주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렵고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막막한 순간,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하나님 고백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십시오. 오늘 그 제자처럼 물에 도끼가 빠지고 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지금 저들의 삶에 놓여지는 그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술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이 떨어져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